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 주일이에요. 지난주는 무슨 주일이었어요?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살아계신 부모님께도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에베소서 6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늦게 깨닫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늦게 사랑을 깨달아요. 내가 그에 다가갔을 때. 뭘까요? 바로 부모님, 엄마, 아빠의 사랑이에요. 내가 부모가 돼봐야 엄마, 아빠의 사랑을 그제서 알게 됩니다. 어릴 때는 몰랐어요. 당연히 우유 먹여주고 기저귀 떼주고 손발 닦아주고 밥 해주고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플 때 새벽 3, 4시까지 잠 안 자고 응급실 가고 간호해 주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늙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 내가 받은 사랑이 이렇게 컸구나. 자녀들은 이제 떨어져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스스로가 밥을 쌀을 씻어서 국을 끓여서 해먹고 빨래를 넣어서 빨래통에 넣어서 털어서 널고 개 보고 하면 그 다음에 방 청소, 거실 청소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모든 이 일상의 가정용품들을 관리하다 보면 정말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는 해준 게 뭐 있어요 했던 사람도 이제 따로 살다 보면 그걸 이게 보이지 않았지만 이게 다 나를 위해서 해준 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공경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십계명 중에 가장 먼저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가장 첫 번째 명령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이 공경은 그냥 존댓말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은 물론 존댓말을 해야죠.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 중에 마음으로도 존중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그 다음에 행동으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감사 표현을 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이 바로 공경은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제가 어버이날이었는데 많은 이 자녀들이 이번에 그 연휴였잖아요. 5월 1일부터 노동절을 또 처음으로 쉬어가지고 그때 5월 1일 연휴 때부터 어버이들하고 식사를 하고 선물을 주고 돈을 주고 꽃을 달아주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 자녀가 있는데 남들은 다 하는데 안 해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빈곤함을 느껴요. 그 부모는.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남들 자녀는 다 하는데 우리 자녀만 안 해. 그러면 상대적인 빈곤과 우울감과 그런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 환경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버이날, 결혼기념일, 생일, 생신, 날, 추석, 구정, 명절, 휴가 이럴 때는 챙기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추석은 챙기라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고 먹고 마시고 형제자매가 윷놀이도 하고 제기차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구정도 마찬가지예요. 설날 서러운 날이야. 춥고 배고프고 서러운 날 형제자매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럽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고 나눠주고 꺼주고 베풀고 기냥 주고 있는 형제는 없는 형제를 기냥 주고 좁으면 넓은 사람이 같이 살아주고 이런 게 바로 가족이 사랑이에요. 감사가 없는 공경은 형식이고 의무일 뿐입니다. 부모님 사랑의 깊이는 부모님 사랑은 이 자녀가 커서 이 큰딸 한나가 커서 나에게 엄청난 대골 같은 의리의리한 교회를 하나 세워줄 거다.
그러고 새벽 3시까지 잠 안 자고 감기 걸렸으면 안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들 둘이 또 엄청나게 나를 효도하고 아파트 건물 같은 으리으리한 교회를 사주고 돈을 그냥 몇 억씩 나를 보조해 줄 거다.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키우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계산이 없어요. 하나님도 한계가 없어요. 하늘같이 높고 바다보다 넓은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쓸 수 없는 계산 없는 사랑. 한량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과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내가 1등 날 때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1등 날 때만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꼴등을 한다 해도 사랑합니다. 아멘. 왜요?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사랑한다 그러죠. 내 자녀니까 무엇을 하든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요즘은 강아지들을 자기 새끼라고 하고 다녀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강아지가 우리가 볼 때는 막 불도처럼 못생긴 강아지도 있어요. 시커매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면 예쁜 강아지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도 그 강아지 주인은 내 새끼 하면서 이뻐해요. 그 막 뒤처리까지 다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참 신기해.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영장이야 짱. 만물 중에 이 82억은 소중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장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롭습니까? 할렐루야. 양보배. 우리 모두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가 잘할 때만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교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 분석을 하덜덜 말아요. 왜? 형제 자매 간에도 수시로 자기가 비교하고 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할 필요는 더더욱 없어요. 형제 자매는 서로 도와줘야 되는 것이 형제 자매예요. 피를 나누는 형제는 피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피가 부족하면 피까지 나누니까 다른 거는 말할 것도 없이 나눠야죠. 더군다나 하물며 부모의 뱃속에서 나오니까 그 부모라면 모든 것을 내가 던져줄 수 있는 자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모가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자녀가, 사실인지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엉덩이 살을 잘라서 부모님께 구워드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유교 시절에는 더 효도를 많이 했어요. 그거는 참 좋아요. 그렇다고 엉덩이 살 자르지는 마세요. 그러면 깜빵 가요 부모가. 우리가 실패해도 부모는 사랑해요. 다음번 있지. 합력하의 선이야. 이번에는 너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7,8기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부모는 항상 이렇게 자녀를 격려하고 그럼에도 사랑합니다. 또한 끝까지 기다려줘요. 지금 못해도 제가 언젠간 나한테 잘할 거야. 언젠가는 사회에서 이바지하는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지금은 믿음이 약하지만 앞으로 훌륭한 믿음의 용사가 될 거야. 삼손처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거야. 이런 부모님의 기대감이 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부모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형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뭘 비교하지 않으면 그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어린아이가 사랑이다 하면 전혀 모르죠. 3살 먹은 애한테 사랑이야, 사랑해서 그래 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엄마가 너가 그냥 소대변을 다 한데도 치워주고 그렇게 아낌없이 너를 도와주는 게 사랑이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사람 82억을 가르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이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나실 때 괴로워요. 배가 너무 아파요. 저는 3번을 배를 아파봤어요. 자연분만 3명 다 하고 40살.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 가장 배 아픈 게 아기 낳을 때 배 아픈 거예요. 다른 배 아픈 건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안 됩니다.
나헬도 애 낳다가 죽었잖아요. 베냐민 낳다. 그만큼 고통스럽게 나실제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 있다고 창세기 하나님도 말씀하셨어. 해산이 제일 고통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피땀 흘려 먹인다. 땀을 흘려 가정을 먹여 살린다. 그러니까 60, 70이 지나도 89세 할아버지까지도 일을 하잖아요. 왜? 가정을 먹이 살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께 잘못했어요.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멀어졌어요. 부모님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살아계신다면 더 사랑하고 멀어졌다면 먼저 자녀가 다가가십시오. 부모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누추하고 돈이 없고 권세와 지위가 없다 해도 자녀는 부모에게 다가가서 존중, 존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셨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을 하십시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나에게 해준 그 사랑을 기억하는 이 어버이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나중에 효도할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중에가 도대체 언제냐? 맞습니다. 효도는 나중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and now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는 꼭 실천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화 한 통. 뭐 외국에서 갑자기 어버이날이라고 못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로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키워주신 것만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돈 한 푼 안 보태주고 명예지 안 실어줬어도 키워주신 것만도 감사해요. 자녀가 객지로 나가봐 삶을 알듯이 먹고 마시고 자고 이것만도 엄청 큰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한마디가 기적을 만듭니다. 이 쉬운 돈도 안 든 입으로 하는 걸 왜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감사는 할수록 감사가 늘어납니다. 아멘. 또한 작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리거나 꽃다발을 사드리거나 또 브로치를 사드리거나 달아드리거나 또한 식사, 좋아하는 식사, 내가 좋아하는 거 사주면 안 돼요. 5, 60, 70대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아무튼 그분이 좋아하는 걸 사드려야 돼. 그 다음에 또 질병을 가진 분들이 있으니까 당뇨, 고혈압 이런 게 안 좋은 걸 사드려야 돼. 또 뭐 고기 같은 건 소화가 잘 안 돼. 점심에 사드려야 돼. 저녁에 사드리면 안 돼. 제가 60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손을 잡아드리고 안아드려야 돼. 너무 꽉 안아드리면 이 관절이 약해서 으스러져 아파. 살살 안아드려 보드랍게. 이것도 제가 60대를 지나가니까 알아지는 것입니다. 안아드려야 수시로 안아드려. 하루에 4번은 서로 안아줘야지 마음이 안정이 돼. 8번, 12번 하면 남까지 안정을 줄 수 있는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몇 년 전에 그런 걸 봤어. 사랑은 행동하는 거지. 말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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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돈도 안 벌어다 줘. 그럼 사랑한 게 아니죠. 맨날 백수로 일할 생각을 안 해. 사지가 멀쩡한데 걸어 댕기는데 손도 쓸 수 있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남편은 피땀 흘려서 가정에 가용에 쓸 수 있는 돈을 갖다 주는 걸 벌어다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직업에 귀천은 없어요. 사람이 귀하다 천하다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게 없어. 룻기에서 룻은 이삭 죽기 완전히 지금으로 말하면 거지요 거지. 이삭 죽기 남의 밭에 가서 그걸에다가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먹여 살렸잖아요. 그 하나님 잘했다고 칭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삭 죽기라도 하는 거요. 그렇다고 거지 깡통 잘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지 내 분복이다 감사하면서 자존감 있게 자신감 있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이에요. 아내는 그 남편을 위해서 밥을 새벽같이도 차려주는 게 사랑이에요. 삼시세끼 밥을 잘 차려주는 사람이 요즘 별로 없대요.
근데 저는 참 죄송하지만 참 저는 착한 아내 같아. 5 가족을 항상 삼시세끼를 시도 때도 없이 차려줍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며 살아야 살맛이 나요. 저는 웃음 칭찬 박사라 자화자찬도 잘하고 삽니다. 이해하세요? 사랑은 행동입니다. 이 밥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먹는 데서 사랑이 나와요. 가족이 밥상 앞에 사랑이 나오면 자꾸 먹다 보면 좋은 사람은 밥 사 먹읍시다 그러잖아요. 밥 사드릴게요. 안 좋은 사람 밥맛 떨어지네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의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또한 말로 표현해야 돼요. 한국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해요. 하지만 꼭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나를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 30년 동안 나를 키워주셨으니 저도 어머니 아버지 30년 이상은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뭐 60, 70년, 30년, 100살까지 공개하겠다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빚 갚는 거, 빚 갚는 거. 또한 약속의 축복이 있는데요. 이 계명에는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불완전한 자녀요. 엄마 아빠에게도 불완전한 자녀. 그러나 오늘부터 감사하는 자녀는 될 수 있습니다. 말로 돈도 들지 않는데 그 말을 왜 못합니까? 벙어리가 아니라면 감사하는 말을 하루에도 2-3번 이상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언어보다 아침에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눈 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눈 떠준 게 부모가 살아계신 게 감사합니다. 밥은 차려주면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은 덕으로 이렇게 삼시세끼 밥을 이제끼 20대 30대가 넘도록 잘 먹고 있어요. 감사만 해도 부모가 흐뭇해요. 내 새끼 더 잘해줘야지. 내가 밥만 해줘도 밥만 먹여줘도 저렇게 감사하는 자식 더 많은 것도 해주고 싶은 거. 기도로 그냥 빡시기로 밀어주고. 부모님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부모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아멘. 부모가 있는 사람은 내가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축복의 근거가 있어요. 사업의 근거가 부모라니까. 부모는 잘생겨도 잘 된다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 건강하게 산대요. 할렐루야. 부모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모라서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1.1획도 거짓말이 없어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 하늘 땅이 하늘 땅. 우리 부모 돈도 없고 가난하고 지위도 명예도 없는데 뭐 나를 도와줘. 아니에요. 부모가 여러분의 사업 대성할 핵심이라니까. 부모가 살아계신 그 부모한테 잘하면 잘 된다는데 형통한다는데 만사에 복을 받는다는데 그걸 안 할 사람이 그건 바보지. 그거는 바보. 성경은 거짓말이 없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 다 하시는데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전지전능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 우리 마음속에 골방 안에도 저 하늘 땅 끝에도 계신 하나님. 뭘 못해. 홍해도 갈라버리고 요단강도 쫙쫙 갈라버리고 하늘에서 만나 꿀까베기 떨어뜨리고 메추라기를 1m 한 개를 쫙 깔아버리고 벽돌처럼. 그런 분이 하나님은 돌덩어리에서 갑자기 물이 나와. 쓰디쓴 물을 단물이 되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 예수 믿고 우리는 천국, 지옥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의 계신 거는 살아계신 축복의 원천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부모님, 저의 축복의 원천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이 안 계시면 부모님 같은 연령대 어르신들 공경하면 또 복을 받아요. 나그네와 이웃, 과와 과부. 아멘.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거지 할아버지를 만나서 가끔씩 1,000원도 주고 5,000원 주고 헛간에 10,000원도 드릴 수 있는데 그 드리면서 가까운 교회 가라 그러고 집으로 있다고 독산 어디라서 집에 들어가라 하면 저 혼자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럼 뭘 김치랑 죽하고 또 드렸어. 닭죽하고 그랬더니
김치는 안 먹은데 저도 가려서요. 그래서 좀 웃겼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 그 양반이 건강검진에는 뭘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 아니야. 거린이라. 그 속이 쓰려서 김치를 안 먹을 것 같아. 집에 와서 생각했어. 거지 주제에 참 가리는 것도 많구나. 저도 이런 건 가려요. 이름이 뭐라니까 그런 거는 말 안 해. 참 거지 주제에. 제가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뭐 가리는 것도 많네. 내가 동사무소 모시고 가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는데 통장이니까. 그죠? 그 동해 가자면 안 간대. 그 할아버지가. 그래서 어떻게 볼 때마다 1,000원, 2,000원, 3,000원. 이거 갖고 김밥이라도 한 줄 사드세요. 3,000원짜리 싸구려. 제가 복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시골에서 중학교 때까지 산 게 시골에 저는 한 100가 됐나? 교회가 딱 태어나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 어디 아프다 하면 목사님하고 전부 권사님 장로님 와서 예배드려 그 집에. 저 집에 쌀 없다 하면 쌀가마니 갖고 와. 그러니까 이게 상호보조 상부상조가 그냥 되어버려. 품앗이가 돼. 논 그 뭐 모자리 할 때 또 보리 타작 아롱기기 할 때 품앗이가 돼. 자동으로 돼버려. 거기는 자동으로 이 초대교회 역사를 한데 우리 마을이었어. 그런 좋은 마을에 태어나기 전 지금도 자랑스러워요. 예수 마을이 한마디 지금 생각하니까 예수 사랑 풍풍풍 떨어지는 마을. 거기서 살아서 저는 여기 그냥 이웃들은 남자 어르신들 오추님이요. 오춘. 무조건 오추님이야 태어나면. 그 다음에 무조건 이모요. 이모. 언니요. 무조건 나이가 많은 언니 이모 오추님. 삼촌대. 그러니까 다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동네 마을에. 그러니까 서울에 와서도 오추님 그래요. 3층 할아버지한테는 오추님. 그 이상하지가 않아 전혀. 다 이모요. 이모. 저 이모. 아이들한테는 저 이모다. 동식구들 이모 오춘 다 형제가 아니요. 1,000명이 다 형제가. 할렐루야. 우리 지구상의 82형은 사랑의 하나님의 가족 하나예요. 아멘.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은 더더더더 예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니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녀로 하나님께 감사 부모님께 감사함으로 이 땅에 형통하고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축복이 살아계시다면 얼마나 완전히 노다지야 노다지. 노다지를 캔 거요. 다이아몬드 노다지. 할렐루야. 몇 천억보다 더 귀한 노다지가 살아계시면 횡재난 거고 안 살아계시다면 그 연령대 분들에게 잘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부모님 사랑을 이제는 감사로 말로 행동으로 물질로 돈으로 선물로 전화로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카톡으로 문자로 까짜 꽃이라도 드리는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고 삶으로 공경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하게 하옵소서. 부모님 생신 결혼기념일 명절 각종 행사 때마다 놓치지 말고 이 횡재난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 부모님을 잘 섬겨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장수하게 하시고 부모님이 계신 우리들은 더 부모님을 사랑하고 떠나보낸 자들도 하나님처럼 부모님들을 같은 분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감사로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